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살면 다 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도 역시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명령을 이제 교회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빛나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진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닥칠 수많은 박해들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당해야 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박해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부터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십자가에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가 전도사관학교 매주 금요일마다 다니는데, 이 전도사관학교에서 전도에 미친 사람을 세 글자로 뭐냐면 전미자라고 해요. 전미자. 따라다 전미자. 이름 다 바꿔야 돼. 우리가 이제 성씨도 바꿔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다 전미자. 전미자가 되자. 전도에 미친 자. 전미자. 전도에 미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랬죠. 속사도들도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터툴리안,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사도를 지나서 이제 교부 시대가 오는데, 교부들도 역시 여러분 뭐예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도 뭐예요? 전도에 미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였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 여러분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축복된 나라 단풍은요, 왜 그렇게 더 이쁜지 몰라요. 빨갛고 노랗고, 저 단풍들이 여러분 단풍이 지면서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저 단풍들이 말이요, 노랗게 빨갛게 색깔이 탁 묻어가지고 바람에 막 흔들리면요,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인간만 오염이 돼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죽을 때까지 땅의 것을 찾다가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친 사람과 전도에 미친 사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 미친 사람은 거리에겠죠. 항상 웃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에 미친 사람도 그렇고, 진짜 미친 사람 뭐예요? 공통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늘 밖에서 싸돌아다녀요. 할렐루야. 그리고 겨울에 반팔 입고 여름에는 민크 코트를 입고 다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외칩시다. 나도 전미자가 되리라.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주님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데 관심이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웅장하고 인테리어가 아주 정말 잘 돼 있고 비싼 조명과 비싼 음향과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건물과 주님의 관심은 그것에는 단 1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오늘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아멘. 이것이 주님의 초점이고 관심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우리가 늘 외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즉 전도만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를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보냄에 있어서 마치 그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세상에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가장 또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뱀같이 지혜롭라고 말씀하시니 좀 동의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차라리 이 말씀을 야 너희는 솔로몬같이 지혜로워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솔로몬같이 지혜로라고 말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간교라는 말은 아주 그 부정적인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만요, 사실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또 이 간교란 말, 뱀의 그 지혜라는 말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뱀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아주 대처 위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마치 카멜론처럼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에 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불특정 다수,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날지 여러분요, 그 전도 현장은요, 상황을 예측 불허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투 현장은요, 때로는 여러분 이 위기감, 긴장감이 막 여러분 돌아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그 전에 바로 기도를 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이 뱀의 슬기를 뭐예요? 배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순간순간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순결한 신부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고 여러분요. 그리고 정말 공중에 이제 혼인잔치 때까지 우리는 오직 신랑 대신 주님 한 분만 사모하고 그분만을 여러분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라는 것은 동물은요, 물론 요즘 현대 비둘기는 바람도 피운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한 번 짝을 이루면요 두 번 다시 짝을 안 이룬대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비둘기는 바로 순결의 상징인 성령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의 음성에만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곁에서 항상 성령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복음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예요? 성령님과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움직이도록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게만 여러분이 집중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자 시작.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23절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물건처럼 이리저리 여러분 막 넘겨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전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요. 미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안 받고 미움을 안 받으려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돼요. 누가 나를 건들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에서 불신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살 것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요, 믿는 사람들의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필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6절에서 20절에 선교의 대사명을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분부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탁한 복음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예수의 분부를 받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영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전도의 사람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배워서 그 제자들이 또 여러분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또 배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도 여러분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런 위대한 지상명령 바로 전도의 가르침 빛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숨쉬고 자고 마시고 일하고 모든 삶의 활동 영역 가운데에 이 일이 빠진다라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빠진다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바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일하는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 인생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그에게 부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물론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많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세상 총독과 세상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미움을 받아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여러분 받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아멘. 누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돼. 누구 말처럼. 영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주고 여러분요, 가르쳐줘도요, 글쎄요, 그 사람이 뭐 감명을 받고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요, 변화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살아있는 복음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은 살릴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여러분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평범한 동네 이웃집 아저씨들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마을의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더니 여러분 비범한 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비범한 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역사도요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당들도 악령을 받으면 귀신의 영을 받으면 짝두를 타고 대나무까지가 혼자 막 벌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애씀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영적 전쟁에서 오는 영적 무서운 전쟁에서 오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게 충돌 현상이에요. 충돌 현상. 할렐루야. 여러분 상극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상극. 알아요? 몰라요? 예. 상호간에 극도로 갈등이 되어지고 충돌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상극 관계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네가 허리에 좋다는 그런 뭡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민간요법. 민간요법에 진해를 먹으면 허리가 끊어지고 막 허리 아픈데 최고라 그래가지고 진해를 많이 잡았어요. 제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진해를 잡을 때에 딱 보니까 이 조그마한 항아리, 그렇죠? 조그마한 그 항아리에다가 닭뼈다귀를 몇 개를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진해가 많이 살고 있는 밤나무 밑에 진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밤나무 밑에다가 땅을 조금 파가지고 이 항아리를 이렇게 묻어놔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가보면요, 진해가 그 안에 가득 찼어요. 닭뼈다귀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이 상극이에요, 상극. 예. 왜냐면 닭은 뭐예요? 닭이 살아있을 때 진해를 어떻게 해요? 팍 쪼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로 여기는 거야. 이게 상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상극 관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악령과 성령은 서로 상극 관계죠. 물과 기름도 상극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할렐루야. 빛과 어둠도 상극이에요.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즉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대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음식에도 여러분 서로 상극이 있어요. 이걸 또 잘 이용하는 것이, 돼지 수육을 먹을 때 반드시 뭐를 먹어야 한다? 새우젓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상극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돼지 수육에요, 새우젓을 딱 올려놓으면요, 한 며칠 지나보세요. 다 녹아버립니다.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궁합이 잘 맞는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새우가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먼저 들어간 돼지고기는 다 죽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옛날에는요, 뭘 봐요? 사주팔자와 궁합 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결혼하실 때 사주팔자 보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궁합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당연히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들은 각자 팔자,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평생을 둘이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로또요? 로또예요? 로또는 아니지? 평생을 여러분 반려자로 살아야 되는데 잘 맞아야 돼요. 성격, 그 다음에 성향,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요, 팔자는 뭐예요?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 팔자는요, 이미 세상을 떠날 사람이었어요. 병들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팔자가 바뀐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점집에 가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실험해 보려면 점집에 가서 점을 봐봐.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가짜인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시골에서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날에 아마 12월 말쯤 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지나서.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당을 불러왔습니다. 저기 아래쪽에서는 무당을 단골레라고 해요. 단골레. 단골레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단골레가 싼 단골로도 있고 비싼 프리미엄 단골로도 있어요. 비싼 단골레. 그런데 우리 친구 집에는 그래도 좀 돈이 있어서 비싼 단골레를 불러왔어요. 무당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오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한다. 씻긴 굿이라, 씻긴 굿.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루에다가 쌀을 이만큼 쌓아놓고 초를 꼽아놓고 징을 밤새도록 칩니다. 아유, 시끄러워 죽겠어, 그거 정말. 징을 밤새도록 쳐요. 뭐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리고 날 새면 뭐요? 쌀하고 다 싹을 가버려요. 그래, 저도 친구랑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장작, 마당에서. 그런데 거기에 큰형님이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귓속에다가 미안한데 좀 밖으로 나가줄래? 그러더라고요. 왜요? 지금 저 무당이 왔는데 여기에 큰 신을 모신 분이 계셔가지고 안 된대. 내가 쫓겨났어, 사실은. 쫓겨났어요. 예. 지금 같으면 무당 먹구덩이를 다 뜯어볼 텐데. 그때는 모른 때라. 내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워서 밖에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후회가 되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귀신은 불신자의 영을, 이 귀신들은 불신자들의 영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맞추고 막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안 나와요. 할렐루야. 이미 과거가 회개가 돼버렸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 왜?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 없는 상극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극 관계가 종교적으로 들어가 보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자식, 부모라도 심하면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있잖아요. 극이슬람 교도들은 만약에 자기 자식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손목을 잘라버려요. 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1절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에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상국관계처럼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견디자, 버티자, 지키자, 전미자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끝까지 견딥시다. 버팁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며 끝까지 그 소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막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좀 난해 구절이라, 난해 구절. 그쵸?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합쳐도 강원도 땅만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좁죠. 이걸 직역하면 주님이 재림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장소적 개념을 보면 이 말씀은 안 풀려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는요, 복음이 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단지 그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하나의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 때까지 그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다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요 믿지 구원자 예수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놀랍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한때는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래서 땅끝,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을 이제는 바로 미전도 종족 지역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이 아니라 back to the 예루살렘, 바로 땅끝은 바로 진짜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 정말 미전도 종족 지역 같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한 복음의 기초가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이 정말 땅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은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한 가지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영어로 one, 원이 하나죠. one. 그 다음에 뉴맨, one, 한 가족의 새로운 사람들이 된다. one 뉴맨.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역사의 그 소망을 이 바울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전에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역사로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을 백투더 예루살렘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지금 회개시키는데 아주 굉장한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도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할 때 많은 여러분 세계 사람은 여러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안 가요. 안 가. 왜? 독하기 때문에.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믿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안 가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우리 한민족으로 만들었으면 뱀이 오기 전에 먼저 잡아먹어 버렸을 텐데 이게 참 그게 안타까워요.
현재 성경 말씀 예언대로 알리아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흩어지면서 러시아, 동유럽, 서유럽, 미국, 이게 심지어 중국까지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면서 거기서 거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낸 사람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주가 뭐냐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닉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는 믿지만 문제는 뭐냐? 자기들 자신을 그래도 전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메시아닉주들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왜? 아직도 율법을 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미전도 종족지역,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는, 그래서 흐르는 주님의 그 눈물을 정말 조금이라도 좀 닦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멘트가 뭐예요? 땅끝까지 일어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 충만한 개인과 또 교회와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 각 가정,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토록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어제도 우리가 글로벌 생명 나눔에 가서 봉사했지만, 우리 또 권사 집사님들 가서 봉사했지만요, 그 수천 명 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정말 재난을 당하고 한국으로 피신해 왔던 그 많은 영혼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요, 옷을 나눠주고 물품을 나눠주고 다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보고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항상 소외된 자들의 이웃입니다. 아웃케이스라고 해요. 아웃케이스. 예. 항상 주님의 사역은 소외되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눈길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요,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금방 막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물건들, 싼 것도 아니에요. 비싼 물건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 선교, 구제,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령 충만할 때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그걸 해도 기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부르짖으니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